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또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요. 너무나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쭉 이렇게 현장 예배로 이어지는 오늘 첫날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미국 오기 전에요.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잠깐 그 성지순례 갔다가 프랑스 파리에 이렇게 들렀던 그런 얘기를 들려주면서 함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는 세계의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죠.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정말 이 박물관은요, 규모가 엄청나게 큰 그런 박물관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유명한 그림과 동상들이 이렇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유명한 작품을 꼽으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이 작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전 세계 CF 중에서 이렇게 상업적으로도 가장 많이 이용되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하죠. 이 그림이 유명해진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여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여인의 눈썹이 없습니다. 눈썹이 없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미완성 작품이다. 이 눈썹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미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 이 성형 미용이 발달됐잖아요. 만약에 지금 태어났다면 굉장한 성형 미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이요. 바로 이 여인의 미소입니다. 이 모나리자의 여인의 미소. 여러분, 이 미소를 보시면 굉장히 알 듯 모를 듯 오묘한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금세라도 무슨 말을 이렇게 해올 것 같은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뭔가 낯설지 않으면서 굉장히 친근감으로 다가오는 그런 여인의 미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욱더 신비로운 것은요, 이 모나리자를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마치 정면을 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준다고 해요. 마치 나를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눈이 따라오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이렇게 이 여인의 눈빛이 상대방을 응시한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안 일이지만요, 어떤 미술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나리자야말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러한 작품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10번 이상이나 해부를 했다고 해요. 특별히 얼굴의 이 근육을 파악하기 위해서 피하 조직을 세밀하게 관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미술 그리시는 인물화나 초상화 그리시는 분들 보면요, 이 해부학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뼈대나 이런 근육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부학을 공부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67살에 이렇게 숨을 거뒀는데, 유일하게 그 숨을 거둘 때 자기 옆에 두었던 그림이
바로 이 모나리자라는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다. 그거를 깨닫고요, 모나리자 여인의 그 시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넉넉하게 바라보고 내가 어디를 가도 그 눈이 떨어지지 않고 그 시선이 항상 자기에게 가 있는 이런 생각을 갖고 그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도 이렇게 모나리자처럼 주님께서 정말 잔잔한 미소로 늘 함께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준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비록 때로는 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따뜻한 그 미소를 바라본다면,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아마 위로를 우리는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 각자마다 고유의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죠? 남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기 위해서, 인정받고 대우받기 위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이 보이지 않는 이름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이름표는요, 각자의 노력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이름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름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표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는 복의 통로가 되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이름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름표 하니까요, 그 학창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학창 시절에 이름표나 이렇게 완장을 차본 경험이 있죠? 반장이나 부반장이나 뭐 전교에서 어떤 이렇게 간부들 보면요, 이렇게 완장을 타요. 여러분, 그 하다못해 돌아가면서는 이 주번인가요? 이 당번, 이것만 차도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내가 뭔가 이렇게 남들보다 좀 낫다는 이런 자랑스러울 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이름표에는요, 보이지 않는 어떠한 권위, 능력,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표는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여러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며 어디를 헤매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 속겠다는 것, 정말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이름해 준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여러분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35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사실 세상에서 얻는 이름표를 갖고 있어도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과 걱정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미래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고요, 어떤 어둠의 영에 갇혀서 정말 아직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그러한 걱정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방법과 그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정말 깊이 깨달을 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자녀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의 왕은 누구고 우리의 주인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들을 소유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소유 삼으셨어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원인 그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짊어지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요, 책임감이 앞서서 부담감이 되고요. 이 부담감이 스트레스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상의 모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책임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연약함을 알고 있고 그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는 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연약하다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짐을 바로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바로 당신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남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맡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1절을 보시면 여기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한 구절에 사실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그 해답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습니까?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쉽게 말하면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본성도 아시고 우리의 성격도 아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도 다 알고 계십니다.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세요. 속을 훤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들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이렇게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네 속에 뭐 있는지 나는 다 알아.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애들이 막 이렇게 가려요. 이게 못 보라고. 보지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의 눈빛만 봐도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마음인지를 대강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낳은 자녀들을 그 마음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아니, 자녀를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아니, 책임지지 못할 그 자녀를 왜 낳았어? 뭐 이런 어르신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부모도 낳는다는 것을 통해서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여러분, 이런 약속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를 완벽하게 끝까지 책임지셔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확실한 책임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성경에 다 이미 써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들이 남들보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서? 아닙니다. 뭔가 그들이 가능성이 있어서 그들을 택했을까요? 뭔가 똑똑하고 힘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셨어요. 그런 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기대만큼 그들이 바르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형편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끝까지 변치 않고 그 사랑으로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이런 사랑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지, 나의 어떤 경건함, 나의 어떤 잘남?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했다 말씀하시는데, 이 구속이라는 의미는요, 원어로 깔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원한을 갚아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대가. 여러분, 그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바로 십자가의 공로, 이것으로 우리를 소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구속은 창조보다 어렵고 가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여러분, 구속은 다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피값,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거치셔서 바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가치. 고생하며 대가를 크게 치를수록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 그 대가를 치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울러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의미는요, 고르고 뽑아서 골라내서 살게 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고르고 뽑아서 또 골라서.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78억 5천 명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 78억 5천 명 중에서 그 중에 하나, 바로 나를 하나님이 고르신 것입니다. 쭉정이와 같은 우리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들을 이렇게 구속하여 주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을 바로 어린 양의 생명의 책, 그 책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시킨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맨날 이렇게 헤매다가 결국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행하게 되죠. 그랬더니 너무나 신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도 이제 예수님처럼 이렇게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크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너희들이 행한 능력보다 오히려 더 기뻐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가장 놀라운 큰 기적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뭘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셔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거기 보니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때로 물과 불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물의 특성이 뭡니까? 물은요 조그만 틈만 있어도 그 틈으로 후비고 들어가는, 여러분 이게 물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불은 어떤 겁니까? 불은요 정말 모든 걸 다 태울 수 있는 그러한 거대한 역량이 있는 것이 바로 불이죠. 우리 인생이 때로는 형통의 날도 있지만 이렇게 물과 이러한 불을 통과해야 되는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비가 내리게 되면요 우리 믿는 자도 이 고난의 비를 확 피해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께 고난을 겪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물과 불을 지날지라도 물을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그래요. 불을 지나는데 불꽃 속에서 너를 건져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동네에서 정말 이 홍수가 났습니다. 물난리가 났는데 다른 집은 다 떠내려갔는데 우리 집만 딱 믿는 우리 집만 딱 정말 멀쩡합니다. 아니면 정말 이 갑자기 불이 났는데 다른 집은 다 불타도 우리 집은 6월절처럼 이렇게 패스오버 돼서 우리 집은 괜찮다. 물론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계시적인 은혜를 베푸시면요 이런 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뜨거운 풀불에 던져졌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물과 불 정도를 건너가게 하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요 왜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보길 원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젠 직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욥을 보십시오. 욥은 고난을 겪은 후에 깊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귀로만 듣던 막연한 말씀의 의미를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되었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물을 통과한 사람은요, 이 고난의 물을 통과해 본 체험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물이 고난이 아닙니다. 또다시 고난의 물이 엄습해 올지라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더욱 붙잡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을 겪은 사람의 놀라운 경험입니다. 고난의 불을 통과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용광로를 생각합니다. 도가니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용광로를 통해서 연단대에서 정말 정금처럼
그렇게 순전해지리라. 이걸 바라보면서 그 길을 묵묵히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이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히 세우는,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깨닫고 나의 고백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믿는 자를 중심으로 세상 일을 진행시키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를 중심으로 세상을 진행시키세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뭔가 커 보여도요,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의 조연, 그러한 이 주변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은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백성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쉬운 말로 표현한 것이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 버전인데요. 제가 한번 그걸 읽어드릴게요.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구스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여러분,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여기 속량물이라는 것은요, 법적인 용어인데요,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이든 구스든 스바든 어떤 것이라도 대신 내어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정말 건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다른 것 모든 것 다 포기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바로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을 위해서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자기 백성에 대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조연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값주고 사셔서 또한 가장 좋은 무엇을 주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바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이 세상 모든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영혼이 바로 우리들이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모든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어떤 불확실한 환경이나 예상치 않은 사건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요,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믿음 안에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께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선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정말 물과 불이 우리를 해치지 못함을 주님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세워진 바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모든 영은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희망과 주님의 소망 속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